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438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91장 우리 찬송합니다.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히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선행하시고 모두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만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68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또 열해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눈보다 멀리에 밝히는 것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초소마다 우리 식구들 무릎을 매라고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널리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꼭 축복해 주시되 오늘도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항상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기도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의 띠를 잘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싸움은 결과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악한 날 또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죄욱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를 꼭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음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들도 힘써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과 또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신 구원받은 백성들 나고자 없게 하소서. 교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느니 하나 없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더 구원함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제1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제1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갖고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주신 은사로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에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1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소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 생겨나게 하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진데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온전히 잘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지 문제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로 문제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꼭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악한 영들 틈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촉사대배합니다. 귀한 자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과 동안한 사랑을 품고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촉사대배와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깡통태나다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귀한 종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베트남의 하나님 민농남교회 부푸른 교회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교회를 축복하시고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두 교회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베트남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교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팀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귀한 영혼, 또 그 귀한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도 활짝 열어주소서. 예수 믿을 마음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노녀마다 하나님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저들 생각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소서. 저들과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과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역사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안식을 얻게 하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소서. 고침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며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다 지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남편들의 꿈을 축복하시며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며 귀한 식구들이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비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식구들 귀한 가정 잘 대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잘 되게 하소서. 저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소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성장해 나아가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까지 저랑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거기까지 보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성을 갖고 계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신성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극히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시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시고 배고파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으로서 귀한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죠. 기적과 이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건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으로서의 인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이 두 가지를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 이후로 몇 시간 동안은요 사역을 통해 드러난 신성이에요. 앞에는 생활, 생애 가 보여주는 신성. 오늘부터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신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불러내실 때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직접적인 그런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성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12광주리가 납니다. 이런 거 엄청난 일.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던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로운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보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계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중 속에 섞여 있어서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잡히기만 하면은 고발하려고,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아주 그냥 괴로움이 더 크지요. 그 예수를 미워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더 싫어하죠. 더 미워하고. 점점 시간이 오를수록 심각해지죠.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에 오히려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신성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창조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창조 사역이 곧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는 말씀이에요. 아시듯이 우리 사람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나타난 것들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뭐가 되고 빅뱅이 엄청난 뭐가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뭐가 폭발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폭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모르겠다. 말씀드린 대로 우연하게 이 세상에 나타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것들은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내셨어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세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창조 사역에 누가 관여하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이 아닌 신약에 나타난 분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전혀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도 있고 성령도 계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누가 더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차이는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구약시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노셨느냐,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이 하실 때에도 거기 자연적으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드실 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드러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좇아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부 하나님 독자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삼위일체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 이후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응애하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벌써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거기 함께 하셨다, 동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신 것을 두고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즉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힘이 딸리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를 돕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발벗고 나섰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 그래서 동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며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계가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처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곳에 세상을 만드시는데 혼돈을 없애시고 질서를 잡으셨어요. 공허한 곳에 아름다움을 만드셔서 그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셨어요. 어둠을 물러내고 빛을 두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아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러고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될 수 있었던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요, 신뢰의 관계요, 협동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창조하실 수 없죠. 그러나 만물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 참여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17절을 보게 되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믿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후 나타난 분이 아니라 만물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런 세상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이유와 목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위해 만드셨대요. 예수를 위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의 이유,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만드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단절된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위해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요.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관계가 없는 것, 예수를 위해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것들이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정말 큰 은혜죠. 그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믿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면 그 세상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자기 주인을 몰라요. 세상이 자기 주인을 몰라요.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세상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창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함께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어요. 단순히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세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창조 사역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참여하셨대요. 만물 이전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도 함께 믿어야 돼요. 그렇진데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